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분위기가 나라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없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없었지만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 밖에 십자가를 걸면 저절로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또 기도하면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기도하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분단의 아픔과 오랜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이 땅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많은 이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부흥의 시대를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럽고 또 비판이 되는 지점은 마치 이제 영혼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면 또 육신의 건강까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유행을 타고 돌아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이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상파에서까지 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올 정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기독교에 대한 열풍이 많이 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야성과 어떤 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거라기보다도 번영신학과 이 고지론과 같은 이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자리 잡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이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이만큼이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죠. 이제 한 40년, 5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르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안일이 술술 풀리고 무언가 내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또 나를 멈추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관이 우리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신앙관은 성경과 잘 맞다기보다도 인간의 죄성과 매우 흡사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는 크게 관심 없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을 맞추어서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퍼즐을 끼워 맞추시지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설교할 기회가 참 많이 있어서 이사야서를 의도치 않게 많이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모습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아수르가 공격해오면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 땅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이 또 득세하여서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마다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손을 벌리는 그러한 신앙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안 풀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의 권능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돌아오지 못하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을 도대체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겠느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너무나도 극소수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하여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등,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을 복되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이 결을 달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모습 또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그냥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한 순이라고 해서 예쁘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뒤에 보면 이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떻게 생겼죠? 이게 진짜 살 수 있을까? 이게 죽었나 살았나 싶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실제로 약하디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이 전부인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금발에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지가 좀 많이 잘못됐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대화 속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논쟁하실 때, 너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때 나이가 33이었는데 너가 아직 50도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 이 예수님께서 아마 40에서 50 초반으로 이렇게 동안이 아닌 노안으로 이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노안이신 분들, 우리 주님도 노안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위로함을 네,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 여러 고난과 육체적인 고단함으로 매우 노쇠해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사역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면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 나갔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진짜 인간인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 또 햇빛도 많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햇빛도 받으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많이 까무잡잡했을 것이고 많이 이렇게 노쇠한 모습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천하리 천한 자의 모습으로 목수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메시아를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질고는 질병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질병, 슬픔과 한계를 자신의 온 몸으로 다 완전히 경험하여서 그 아픔을 친밀하게 다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기로 오셔서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먹지도 못하고 용변을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고 트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엄청난 고난입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예수님께는 고난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힐 뿐더러 숨을 쉬고 걸으며 피곤함을 느끼고 잠을 청하시는 것 또한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여러 질병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시고 감기에도 걸리셨을 것이며 장염에도 걸리시고 또 여러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로로 쓰러지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전체를 다 살아내신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고를 당함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감당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분 자체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당하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그가 질고를 당함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라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죄인 취급하면 매우 화를 내고 또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내고 여러 예배들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세상에서 또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역을 끼치면서 살고 또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사절과 같이 말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 스스로도 남들보다 꽤 괜찮게 살고 예수님은 내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고 물어보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여러 고난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잔병치레하지 않고 그래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죄인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무언가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 합당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주의 복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아 그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거기서부터 참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 허용된 번역에 속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멸시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들은 오히려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기보다 우리를 더욱더 큰 절망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잘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질고가, 이 채찍질과 이 아픔이 우리 때문에 당한 것임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잘 보지 못하고 매우 고집이 강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금세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인 것이죠. 심지어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한 마리의 양이 실수로 절벽 가운데로 떨어지면 이 한 마리 양이 절벽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무리가 그 절벽으로 다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시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앞사람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이 양이 몰살되는 경우가 종종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성정입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가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중심성, 근본적인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내 위험한 길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어가게 하여서 멸망의 길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성정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짐을 담당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버리셔서 가장 무가치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를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오늘도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매를 맞고 또 신문을 당하시며 또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도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그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자신을 위하여서 그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어떻게 해서든 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많은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해서든 그 형량을 낮춰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과 이 형벌 당하심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변호할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다 치르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온전히 다 마셔야만이 그제서야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다 마시신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찢어지는 고통을 속에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한 것을 보고 그제서야 흡족하고 만족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완전한 승리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탈취한 것을 나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자들 가운데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 또한 함께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12절 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영 신학과 고지론과 같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비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강함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살펴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전한 실패한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며 억울한 재판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질고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이기 때문이고 죄된 인간이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이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성공과 안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하는 참된 평안과 구원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죄 있는 자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